1999년도에 개봉된 스트레이트 스토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는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주인공 엘빈 스트레이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형과 더불어서 다툼이 있어서 오해가 있고 다툼이 있어서 10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우연히 형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형이 중풍으로 쓰러지고 지금 몸이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형을 만나야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이 엘빈 스트레이트 역시 나이가 있고 노안이 오고 허리가 크게 아파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형을 만나러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30년 된 잔디깎기 기계에 컨테이너를 달고서 저 아이오와에서 저 위스콘신까지 1000km를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6주간에 걸쳐서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분들이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도움의 성글도 있었습니다만 이 엘빈은 내가 혼자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형을 함께 만나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 영화는 마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로 인해 형제가 연락을 끊긴 했지만 그 엘빈의 마음에는 형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그 형에게 화해의 손을 오늘 내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우리이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끊는 것도 우리이지만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우리 예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위해 다가오시는 그 예수의 손길을 붙들고 주님의 사랑 속에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티크바입니다. 티크바라는 단어입니다만 이 티크바라는 단어는 소망이라는 단어 위에 노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줄이 그냥 노꾼이 아니라 노꾼은 2개 이상의 줄을 꼬아서 만든 것이 노꾼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소망은 그냥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꼬아서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그 태아가 그 어머니와 탯줄을 통해서 하나로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지는 그 은혜의 사건이 소망을 갖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소망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보면 그 소망을 놓치고 절망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꿈꾸는 것 같지만 절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기다렸는데요, 기도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이상 소망을 갖기 어렵다라고 말해지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 요셉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거짓된 말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그가 복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간청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이야기하셔서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러겠노라고 약속했지만 그는 복직된 다음에 그 요셉의 사건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감옥에서 이제나 저제나 어떤 좋은 소식이 올까 기다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면서 요셉과 바로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만 2년 후에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요셉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나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12,000년 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 기다림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끔 우리는 스스로 그 기다림과 기도를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절망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나의 방법을 계획을 내놓고 내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짜 절망은 그 소망의 자리에 내 생각으로 대체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진짜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들이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시기 때문에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천사의 말을 따라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기다리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초조하겠습니까? 바로 그때 베드로와 함께 했던 6 제자들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바로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사건 직전에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위대한 사건이 오늘 베드로에게는 아무런 변화로 이끌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분명한 사실에 내 인생을 건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그 역사하시는 것은 오늘 그것이 내게 확신이 되고 확신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내 인생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내 인생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확신이 되고 확신이 믿음이 되고 확신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인 부활과 내 심령의 부활이 합쳐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베드로와 제자들은 만났지만 예수를 기다리지 못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과거에 어부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말씀하셨을 때에 그런 자신의 고깃배도 그물도 내버려 놓고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다시금 고기 잡는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를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때를 끝까지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겠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장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간증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은 뭐냐면
내게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났다가 아닙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응답되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되어지는 사건,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신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간증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따라 볼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은 체험했습니다. 3절에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밤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원래 갈릴리 호수는요 낮에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워낙 더워서 밤에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물고기를 그 배에 가득 잡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복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빈배의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만났을 때 만선의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복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자리요 예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교회로 나와야 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함께 나오는 것이고, 오늘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편에 함께 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요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는 함께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이 있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할렐루야. 이 곡을 작사하신 에드워드 모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원래 그 집안이 무신론의 집안이었어요. 심지어 그 부모님은 성경책을 집에 가지고 오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청소년기에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가 은혜 받아서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평생 은혜의 삶을 사시다가 그 은혜의 기억들을 글로 쓰는 중에 그 목사님 입에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나중에 외치게 되는데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주시라, 주시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를 만나는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언제 되었습니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바이디야,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근데 그때 제자들은 빈배였습니다. 그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대답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의 인생의 배에 고기가 있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나중에 우리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너희의 인생의 배, 살아온 인생의 배 속에 고기가 있느냐? 그때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규장 출판사의 대표이신 여운학 장로님께서 한 번은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심각한 혼수 상태를 겪으신 적이 있답니다. 근데 그 혼수 상태 속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셨답니다. 그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갔는데 거대한 두 존재가 그분의 팔을 잡고 저 하늘 보좌를 향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그 생각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예수님에게 뭐라 물어보실까? 너 구원 받았느냐? 너 예수 믿었느냐? 뭐라고 물어보실까?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데리고 가는 이들이 천사에게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무슨 질문을 하실까요? 이왕 대답하는 거 대답을 잘해야지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상을 물어본다라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나중에 이렇게 대답해 줬답니다. 너는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너는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얼마나 많은 사랑의 열매를 거뒀냐 묻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배 인생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따라 볼까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오늘 인생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배는 크지 않지만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그들의 실패의 자리에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물을 이미 내렸습니다. 밤새 내렸지만 실패했던 그 자리에 다시금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다시금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이지만 행하라는 겁니다. 이미 할 만큼 했습니다. 내일 와서 이 자리에 다시금 그물을 던지라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 자리는 수십 번 수백 번 그물 내려서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방법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의 상식을 깨고 그 배는 만산의 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을 것은 뭡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물고기를 세어봤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들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참 여러분, 이 멋지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혔는데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만 잡혔는데요, 153마리 153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네.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153마리가 왜 나왔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153은 그들의 그물로 잡을 수 있는 최대치인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물고기의 그물에 가득 찼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겠습니다. 153마리는 그물로 잡을 수 있는 최대치. 예수님의 채우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 인생의 디베로즈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실패의 자리, 나의 절망의 자리, 나의 빈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어디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153의 축복과 열매를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아실 겁니다.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님이십니다만 그분이 16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영국에 돌아왔을 때 이 글라스고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그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 가운데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나는 다시금 아프리카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30번 이상 죽음의 위기를 넘기며 저를 지치게 한 그 땅, 언어도 생소하고 저를 향한 사람들의 태도도 불확실하고 때로는 적대적인 그 땅으로 다시 귀환할 생각을 하게 한 이유는 꼭 하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라고 하신 부활의 주님의 현존, 부활의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 내 방법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생은 결국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153의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한신의 성도들 끝까지 순종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153의 복을 거두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